하나님께서 그러시네. 지금 이 말세에 교회가 파수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파수꾼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봤을 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전면전을 선포하고 또 이란은 그 전부터 있었던 나라인데 거기에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대해서 고대에 있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이쪽 아랍권하고 좀 다른데 종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랍권과 같이 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하니까 지금 그걸 파괴시키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아랍의 20개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서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냥 안 놔두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니, 지난번에 배웠죠. 곡과 마곡이 이제 거기 개입을 해야 되는데, 곡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걔들이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 아가리를 꿰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걔들이 개입할 수 있는 힘이 지금 못 가요.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싸매가지고서 정신이 없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개입을 안 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냐? 아가리를 낀다는 거예요. 아가리가 뭐예요? 물고기 아가리 거기 숨 쉬는데 거기 끼어서 낚시로 딱 껴가지고 끌고서 갖다가 전쟁시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믿음에 천국 갈 사람의 충만한 수가 차고, 또 하나는 저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딱 찬과 동시에 교회 시대는 딱 끝나요.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71회 중에서 69일에는 끝났고 이제 한 예례인데, 한 예례는 7년이에요. 7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세상은 끝납니다. 저는 그렇게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도 또 오래 안 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지금인 정신을 바짝 차릴 때가 됐고, 딱 잘못하면은 우리 예수 왜 믿어요? 예수 왜 믿어? 부활하려고, 부활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하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가야 돼. 그 못 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다녀? 부활해서 천국 가야 되죠. 올라오라 했을 때 휴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그 목표가 눈에 훤히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죠.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72대하고 이 국가 마곡 전략하고 666하고 다 한번 가르쳤어요. 하락에서 가르친 것이고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잘 그거를 소화를 해서 과연 내 영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스스로가 이제 챙겨서 가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이제 아직도 잠자고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깨어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신 차리라고, 이제 때가 가까웠다고 정신 차리라고 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와서 구원시킬 때지, 이제 나만 앉아서 옛날같이 주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기도하는데, 아니 우리 애기들이 많잖아요. 애기들이 많은데 이 합시바 창들이 많은데 야들한테 과연 무엇을,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증거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이 파수꾼으로 써야 되지 않냐? 파수꾼이다. 나보고 파수꾼 역할을 해서 야들을 다 깨우치고 해줘야 된다라고 전혀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당히 위급한 때예요. 위급한 때고 참으로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여름이 왔는데도 그 가죽 잠바 입고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은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여름이면 당연히 패딩 벗어버리고 반팔 입고 다녀야 되죠. 또 겨울이 되면 반팔 벗어버리고 패딩 입고 잠바 입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게 때를 분별하듯이 시대를 우리가 이 영적인 시대를 지금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좀처럼 교회가 불어나지 않아요. 좀처럼 예수 믿는 사람 없어집니다. 있던 사람도 빠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지 않냐. 적어도 금년 내로는 교회 시대가 끝나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뭐 때는 모르죠. 그러나 시대를 보고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제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그런 날을 소망해야 돼. 여기도 네 동생은 어디 갔냐? 네 동생 어디 갔냐? 왜 집에 있어? 응? 아빠가 왜? 왜 너는 안 오라? 아빠만 오라 그래? 말 안 들었어? 응? 교회 다니면 발을 더 잘 들여야 돼. 교회 다니면 부모 말씀 더 잘 듣고 못 가게 하면 설득을 하고 너는 아빠가 교회 다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응? 공부도 더 잘해야 돼요.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안 다니는 사람은 나서야지. 너도 할머니 교회 가서 깨꼬리같이 기타만 치더니 공부도 못한다고. 그럼 어디다 써먹어요? 쓸모가 없어요. 공부대로 하면서 찬양도 배우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만이 잘하는 것이지 하나를 못하고 잘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놈이 교회 다니더만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도록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왔어요. 지금 이 때가 참으로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파수꾼 역할을 내 가정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돼. 내 가족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되고 내 사이의 파수꾼 역할을 이제는 해야 돼. 이제는 점점 가까워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다가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 왜 저 남았지? 왜 안 올라왔지? 이 소리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먼저는 자기 영혼이요. 제일 먼저 챙길 것은 내 영혼을 먼저 챙겨야 돼. 내 영혼이 과연 내 영혼이 지금 잘하고 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응답받는 기도 목적이에요.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받네. 내 기도를 안 받으시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누구 기도 받아요? 자녀의 기도를 받거든요.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받아요.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도 안 받아. 안 받죠. 자녀도 아니도 기도 어떻게 받아? 내가 어떤 사람 놓고 기도를 밤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니까 그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냥 육체만 보여요. 육체만. 구원 못 받은 거잖아. 아직도 구원 못 받은 거잖아. 기도의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부활해서 휴거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소리요. 왜? 자녀가 안 될 수도 있잖아. 자녀 안 될 수도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잘못 구했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기도하면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응답이 없다면 자기 홀로 정성을 들이고 있지 않는가. 종교인들은요 응답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수양하는 게 목적이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아니 기도하면 응답 받으려고 기도를 하지. 아니 수양하려고 기도해? 저 스님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들 수양해요. 응답을 누구한테 응답 받아? 목탁두에 응답 올 거를 생각합니까? 그냥 몸 수양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목적이 반드시 있어서 응답을 받아야지. 응답을 못 받고 여기 와서 있고 간다면 그건 뭔가 잘못되지 않았냐, 문제가 있잖아요. 수양하려고 하는 종교는요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 사람들 수양하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나타내고 자기 정성만 드리는 거예요. 응답 받으려고 생각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스님들 목탁들은 무슨 응답 받으려고 해요? 그분들 안 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받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 권능들이 움직인다. 권능이 뭐예요? 천사잖아요.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권능들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천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네가 물 한 모금 준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소자에게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다, 그 소리. 그 소자라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화찰하게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들이 배치시키게 돼 있어서 그걸 항상 그의 상태를 하나님께 오고 가고 다 보고해드리고 있고, 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 다 하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수 없는 것이, 아니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가지고 올라간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응답 가지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더 대충 기도를 하냔 말이요. 우리는 5분을 기도해도 10분을 기도해도 자바로 내 기도,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는 분명히 그런 믿음 하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권능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권능들 응답을 가지고 왔으면 권능들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나 지금 돈이 없어요, 부도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하늘로 쑥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권능들을 시켜서 네가 권리를 준단 말이에요. 네가 주인이 될 권리, 네가 돈이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천사들을 시켜서 그 권리를 주는 거예요. 돈 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천사가 움직인다, 이것을 아직 알고서 기도하는 거하고 모르고 기도하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걸 모르고 기도하면 적당히 그냥 중얼거리고 시간 때우고 그냥 가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바로 수양하는 거지. 우리는 기도를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그랬잖아요. 하늘의 천사들은 구원 얻은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을 보냈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거듭나서, 침례로 거듭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 갈 사람은, 수거가 될 사람은 반드시 누가 주냐? 천사들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나도 간증 자주 하잖아요. 간증을 해야만이 응답받은 거예요. 간증이 난 하나도 없어, 이건 응답받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간증을 해서 하나님을 자꾸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응답받고도 입 딱 다물고 있어요. 저만 하고 있고. 그게 멍청이라고. 자꾸 간증을 해야, 하나님을 자랑을 해줘야, 나 자랑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또 더 자랑거리를 계속 줄 거 아니에요. 계속 자랑거리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간증을 안 하면, 저걸 해줘봤자 자랑도 안 하고 그니 또 죽었어요. 간증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영적 세계는요, 육적인 세계보다 훨씬,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아주 정확하고 반석같이 탄탄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거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요. 그 영감을 내가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지금 영감을, 이 아담이 지금 여기 이게 천사들이거든. 근데 변장해가지고 이 변형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나타났대, 3명이.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들을 대접해요. 대접해서 어떻게, 성경에 히브리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해서 수지 맞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천사가 지나가. 이 천사인지 몰라. 그런데 그가 대접함으로 인해서 오늘 지금 하나님 역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지금 뭐하러 왔냐?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10절 얘기를 해주려고 왔어요.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아들을 못 낳아. 90세예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불가능합니다. 경수가 끊겼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이삭을 낳고 온 인류에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사람을 만나서 이제 대접을 함으로 인해서 그 증거가 확실히 다 나타난 사건이 오늘 사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32장에 보면은 그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32장 한번 찾아보세요. 쭉 넘겨서 이런 사건이 또 한 건 있어요. 32장 1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 거기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진행이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하고 가는 거예요. 진행이라는 건 야곱이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서, 사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권능들이 그를 만났어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있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 야곱이 영성이 조금 있어요. 영성이 있어서 누구보다 더 영성이 있어. 아브라함보다 더 영성이.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인 줄은 모르고 그냥 오히려 사람으로 나타났으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영감이 있어서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부지중에 자기가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그게 그냥 지나가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천사란 말이죠. 오늘 여기도 지금 그냥 지나가는 군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냐? 지금 야곱이 밧단아람에 자기 예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있다가 이제 고향에 가는 길이에요. 고향에 가는데 야곱은 몰라. 그런데 누가 쫓아오고 있냐? 에서라는 형이 그 오는 걸 미리 알고서 400명을 거느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쫓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 하잖아요. 야를 지금 보호해 주려고
군대를 좀 보냈어. 하나님의 군대를 보냈는데 이 사람은 보냈으면은 그 사람을 잘 맞이해가지고 도와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마 저 사람을 만나 대화를 했으면은 미리 뭐 3패, 4패로 만나서 또 딸의 종들 부인 먼저 보내고 또 자기 레아 보내고 나중에 라헬 보내고 네 대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이 마야나임 찬양단을 이 찬양단이란다. 이 천사들을 딱 만났으면 야곱이 복잡할 게 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 하나님이 또 도와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막 난리치지 않고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막 미리 에서한테 막 선물을 보내잖아요. 보내고 하는데 야복강 건너편에 보내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나는 바람에 그 복잡한 일을 다 했어요. 이게 영감은 있는데 잡지 못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을 펴보세요. 쭉 넘겨서 여호수아서. 우리는 뭐 성경 잘 찾으니까 우리 뭐 딴 교회는 성경 못 찾아. 여호수아서 5장. 우리가 성경 찾는 사람도 어디 갔어? 주일학교 보내도 성경 잘 찾죠.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요, 어디를 보는 거니? 13절. 13절, 13절, 5장 13절, 여호수아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미가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여호수아는요, 지금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앞에 서 있는 때예요. 지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말이 지금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그렇게 뭐 다 일꾼들이지 군인이 없어요. 그래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고 혼자 지금 애들 데리고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만 거기 들어왔어요.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그래도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와주려고 군대 장관이 지금 부하들을 이끌고 지금 여기 지금 온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여호수아는 당장에 만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당당하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너를 도와주러 왔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인데,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난가 알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 가시에서 불이 붙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마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또 지금 하는 거예요. 아마 야곱이 그랬으면 야곱도 아마 그랬을 줄 몰라요. 똑같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나타난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을 벗는다. 나 여호수아 보고 지금 잘 생각해 봐봐.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야 네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네 신을 벗으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신을 벗은 사람만 주님께서 닦아줬어요. 그렇잖아요.
신을 벗은 사람은 닦아줬어요. 지금 오늘날에 봤을 때 구약은 지금 우리의 하나의 그림자인데, 여호수아야, 모세야 하고 불렀을 때 모세 무엇을 불렀을 것 같아? 모세 무엇을 불렀을 것 같아? 응? 모세 무엇을 불렀을 것 같아? 응? 한번 얘기해봐. 모세 무엇을 불렀을 것 같아? 응? 모세 영혼을 불렀단 말이에요. 모세 영혼을. 오늘날에 보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는 모세의 육체를 불렀겠지만 오늘날에 우리가 주시는 그 지나간 거 그 사람들 관계없어. 이제 우리에게 준 말씀이니까 모세의 영혼을 부른 거 아니야. 정아가 그러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요? 영혼이 나요? 육체가 나요? 영혼이 나잖아요. 영혼이 나잖아.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내 육체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영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하나의 영혼의 옷이란 말이에요. 껍데기란 말이에요.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네 옷 그거 벗고 이제 무슨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그 소리. 오늘 우리는 내 육체의 껍데기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내 영혼이 가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려지는 거예요. 더럽고 추접한 것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만나항아리 들었다고 그랬어요? 만나항아리가 뭐예요?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만나항아리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아니 지들 농사도 안 짓고 그 40년 동안이나 만나로 먹여 살리는데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하나님 먹여 살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잖아요. 싫다고. 다 굶어 직장 먹고 살아요. 그런데도 더 좋은 거 먹자고, 소고기 먹고 싶고 돼지고기 먹고 싶고 더 먹고 싶다고 계속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 더러운 것이 들어있고 또 뭐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 들어있습니까? 네? 어떤 거 있다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건 뭐예요? 이것이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해. 지금도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야. 세 번째는 뭐가 있어? 깨어진 두 돌판. 십계명을 깨어진 두 돌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잖아요. 이것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그것을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그 법궤 위에다가 황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 7동이나 다 부어버려. 그 법궤 위에다. 성전이 깨끗할 것 같죠? 피리피리내가 나는 데가 성전이에요. 막 부어버리니까, 거기다 계속 부니까 피가 낭자할 거 아니야. 다 피를 법궤를 피가 막싹 흥건하게 벗을 거 아니야. 하나님 위에서 보면 뭐만 보여? 속에 괴짝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거 세 가지는 안 보이고 뭐만 보이겠어? 짐승의 피만 보이는 거야. 짐승의 피만. 그러면은 피만 보이니까 육체를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로 덮어줘야 돼? 예수 피로 덮어줘야 돼? 예수 피를 가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심령을 볼 때 뭐만 보여? 예수 피만 보이죠. 나는 안 보이고. 이게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근본은 그냥 있어요. 근본은 그냥 있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준 거예요. 가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리라고 그러잖아요. 피를 가려야 돼요. 자기 가려야 돼요. 벌레내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텐데 다 가려야 돼. 예수 피로 다 가리는 자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서 미리미리 천사를 우리를 해결할 길을 보내주는데, 영감이 있어서 그걸 잡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 그 소리. 영감이 없으니까 그냥 보내버리고 만다는 거죠. 영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우리 봤잖아요. 이 다니엘서를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죠. 지난번에도 그 다니엘 그 70일에 같은 것도, 이 다니엘이요, 참으로 그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금식하고 하나님을 작정하고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준 거예요. 자, 다니엘서 한번 보고 갈까요? 다니엘서 8장. 다니엘서는 길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선지서에 넣어놓은 거예요. 다니엘부터 긴장도 얼마든지 있어요. 8장에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만나줘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70년이 찼으니까 보내야 되겠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 이 책을 보고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려고 폼을 잡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이 세상이 이제 마감 때 될 것을, 70일에 대한 것을 거기 24절부터 시작해서 70일에 대한 것을 거기서부터 이 다니엘에게 이 하나님께서 일을 해준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딱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뭐라고 그래? 첫날 딱 받았다니 하나님이. 거기 나오죠? 어디 보는 거죠? 다니엘서. 내가 계속 천사를 얘기를 하는 것이 뭔 얘기를 하는 거니?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딱 머릿속에 두고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정신이 바짝 돌아온다. 그 소리예요. 그래야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어디를 보는 거냐? 10장.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내가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이 천사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가 기도하려고 했던 그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첫날에 기도하는 첫날에 하나님 응답이 딱 왔는데 공중에서 오는 중에 바사국군이라는 이 마귀들이 그 영들이
응답을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야. 못 갖고 밑으로 다니엘한테 빨리 그는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갖고 가도록 막는 거예요. 막고 있는 중에 지금 다니엘은 그럼 기도하고 있겠어요? 안 하고 있겠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하나님 보니까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줬다? 군장 미가엘을 보내줘요. 군장을 보내서 쳐보시고 응답을 가지고 온 것이 그게 21일 걸렸다, 그 소리. 이 소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첫날 받아요. 받는데 오는 늦게 오고 밀고 하는 것은 많은 영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믿음을 드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사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무슨 얘기? 천사는 시간 개념이 없다고. 육체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그러니까 천사는 뭐 2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천사는 그런 게 개입이 안 돼. 시간이 없어. 천사들은 시간이 없어요. 시간 개념도 없고. 시간 개념이 있는 사람만 있어. 왜? 육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계속 드렸을 때 천사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20일 전이나 지금은 똑같은 줄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줄 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믿음을 드려줘야 천사들이 일을 해가지고 응답을 가지고 온다, 그 소리예요. 천사는 여러분 이 시간 개념이 없지요. 시공간 초월하니까. 우리도 부활해서 올라갈 때는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 여기 밤에 있다가 그냥 뚝뚝 올라가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 예수님 부활했을 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을 계속 지켜야 돼. 기도했으면은 씨를 심었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씨를 심는 거야. 씨를 심었으니까 어떻게? 반드시 씨를 심으면 싹이 날 거 아니야. 죽은 씨만 아니면은 싹이 날 거 아니냐 말이죠. 죽은 씨 같으면 싹이 안 나죠. 믿음에 산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했으면은 반드시 싹이 나. 그런데 농부가 자기 씨 뿌려놓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해놓고 잊어버린다니까. 얼마나 허술하게 기도했으면 기도해놓고 잊어버려. 이게 어디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씨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라니까. 그 씨도 안 뿌려. 씨를 안 뿌리고 어떻게 무엇을 받아먹어? 아니 씨 안 뿌리고 어떻게 받아먹어? 씨를 한없이 많이 뿌려야 되죠. 한없이 기도해서 막 뿌려놔야 그것이 어떤 건 10년의 후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내가 못 받으면 내 새끼들이 또 받아먹을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반드시 기도하면 내려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나 죽고 난 다음에 나 자녀들이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잘 공들이는 거 있으면 후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뭐 상급 줄 때 누구한테 줘요? 그 사람 이름명으로 자녀들한테 주잖아.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를 해놓으면 반드시 응답을 주님께서 주시는데, 많은 기도를 지금 뿌려놔야 될 거 아니냐. 기도에 인색하지 마라, 그 소리. 왜 그렇게 기도에 인색하냐. 오늘 두 가지. 절대로 기도에 인색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반드시 움직인다. 세 번째는 영감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오는 그 하나의 그 영적인 그 영감을 우리가 잘 붙잡아서 천사들을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이제는 기도해야 돼. 이제 지금 내 부모들을 위해서, 또 내 형제들을 위해서, 또 내 앞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반드시 그 기도 이룰 줄 확실히 믿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